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설교 제목이 약간 이상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지 않는가? 자,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래는 뭐가 돼야 정상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이게 과연 말이 될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이것은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마다 이웃을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이웃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과연 얼마나 있을까? 대전에 2,5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2,500개 교회 중에서 정말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가 몇 개일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이웃이 되어준 교회죠. 외로운 인생길 그리고 거친 인생길에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이웃으로 남아있는 교회, 과연 2,500 교회 중에 몇 개나 있을까?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지금 건축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으로 남겨주신 이 캠퍼스를 어떻게 하면 향후 40년, 50년, 100년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건축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건축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떤 정말 성도로서 이 땅에 남아야 하는가가 같이 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건축은 헛됩니다. 더군다나 대전중앙교회가 건축한다. 이것은 대전 전체를 움직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중앙교회는 대전의 역사와 대전의 기독교 역사와 함께한 교회입니다. 적어도 대전중앙교회가 건축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박수 칠 정도가 아닙니다. 대전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대전중앙교회는 그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도시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제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사랑해서 끝나고 우린 사랑했기 때문에 됐어가 아니라 이웃들이 교회의 사랑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땅이 없으면 우리 이 대전은 손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이웃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다 보면 그 부흥사님들이 가끔씩 오셔서 그 북한 공산당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완장을 차거나 공산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기존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또 소장농이 아니라 땅 주인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장을 찬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자기를 괴롭혔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듯이 해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들한테 잘 해줬던 사람, 정말 마음으로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고 마음으로 축복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살도록 도와줬다 하는 이 내용들을 부흥회 때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대전 땅에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너무 중요한 교회야.
대전중앙교회가 없으면 대전 안 돼. 우리 동네에서 대전중앙교회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의, 우리 동네의 자랑, 중구의 자랑은 대전중앙교회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하지 않나요? 아무리 우리끼리 막 우리는 뭐 세계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지역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어느 누가 세계가 인정하겠어요? 겉으로는 잘 나가서 좋을지 모르지만 문제 생기면 지역에서 외면해 버립니다. 저는 그런 교회 섬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지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아끼는 교회. 나는 비록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종교가 불교이지만 그러나 대전중앙교회처럼만 한다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다. 나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대전중앙교회 때문에 사실 우리 동네는 복을 받았어. 이런 말이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란 뜻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모든 계명을 다 끌어안는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계명은 1, 2, 3, 4, 5, 6, 7, 8, 90이 있는데 1번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모아놓고 이 계명을 누르고 짜고 진액을 짜면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계명의 핵심 그리고 모든 계명의 으뜸,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아무리 훈련을 받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가장 큰 계명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 마가복음 12장 28절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것을 줄 알고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단수로 얘기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둘 다 큰 계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둘 다 큰 계명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냐, 어떤 것으로 확인하느냐?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한 덩어리입니다. 33절에 서기관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율법사이자 학자이자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번제보다도 우선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한 성경 교사가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말씀으로는 알았지만 삶 속에서는 실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준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유대인들 안에서 너는 왜 율법을 안 지켜?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하지? 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 안에서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는 왜 율법을 안 지켜? 잘잘못을 가리는 것 때문에 더 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웃 사랑에 실패하게 됐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데 성경에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차 얘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없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다시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보냄받은 교회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진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을 하셨는가? 이웃을 사랑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을 하셨나요? 이웃을 사랑을 하셨나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나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을 하셨나요? 이웃을 사랑을 하셨나요? 이럴 땐 충청도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뭐요? 교회 사랑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웃 사랑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교회를 사랑하라고 안 하고 이웃을 사랑을 하셨나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이 열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 얘기하셨나 안 하셨나요?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닌 그 밖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의 목적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동네, 대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중구, 우리 대전중앙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려면 교회가 사랑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선교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여러분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구원자이신 걸 알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복음 전하는 도구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갈라지면 이것을 통해서 이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너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갈등하고 다투면 이웃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는 복음 전도에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싸우면 이웃에게 가서 전도도 안 돼요. 사랑하라고 말 못합니다. 너희들이나 사랑하라고 하겠죠. 너나 용서해라. 너나 사랑해라. 너나 예수님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교의 가장 큰 계명인데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은 사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거부하고 우리는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보기만 해도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 구원과 지역 주민의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이웃이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삼형제를 데리고 있는데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고 셋째도 사랑해요. 근데 내가 가시 같아. 그래서 이 첫째는 미워하고 둘째는 싫어하고 셋째는 거부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구원한 자녀들인데 내가 싫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의 부모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부모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 때문에 그 습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음식 나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형제를 내가 미워하고 디스하고 그 자매를 내가 거부하고 고자질하고 다른 데 가서 흉보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미워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둘 다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 사랑은 이웃 사랑의 밑거름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이웃 사랑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 사랑이에요.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이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무한히 확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바쁘신 분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발은 걸어 다니는 만큼 티가 묻습니다. 좋은 데 걸어 다니면 티가 덜 묻고 진흙탕을 걸어 다니면 더 많이 묻습니다. 좀 건실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좀 발이 덜 더럽겠죠. 때도 많고 고집도 세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때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발을 씻어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얘는 진흙이에요, 진흙. 이거 아닙니다. 이거 페인트예요. 이유가 안 됩니다. 주님이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씻어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발을 씻어준 것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이 사랑을 받으면 받게 될수록 그 이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죠. 교회를 이용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웃 심령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이웃은 교회를 사랑하는 이웃이 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맞냐?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가 맞냐? 네, 둘 다 맞습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사랑을 받은 후에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왔지만 저희가 교회 몇 군데를 탐방하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또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들을 우리가 조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동에 있는 한 교회는 교육관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4층을 이 지역과 함께 키즈 카페로 지역에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법을 만들어서 4층까지의 건물 중에 그게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지역을 위해서 그것을 오픈하게 되면 서울시가 그 부분에 공사비와 또 리모델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곳에 지역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협조하는 그러한 그것이 서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키즈 카페입니다. 교회 4층에 있는 키즈 카페예요. 이 모든 리모델 비용은 서울시 구청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게 과연 튼튼한가 만져보고 타보고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고 그 다음 사진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키즈 카페를 진행하는데 원래는 2시간에 보통 2만 원, 3만 원, 4만 원 시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서울시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2시간에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낳고 하도록 하는 격려를 하는데 이거를 교회가 4층을 제공해서 이걸 진행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 키즈 카페를 운영하려면 직원이 2사람이 필요한데 이 직원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조금 손을 내밀었는데 그 조금 손을 내민 것이 교회 안에 2명의 그 일꾼들을 직장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된 것이죠. 또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사진 보여주십시오. 교회에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된 도서관처럼,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책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책을 쌓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역과 함께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오픈하면서 구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누구든지 와서 동네 사람들도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고 엄마가 와서 카페에 있으면서 이렇게 애들 책 볼 수 있는 시설이 됐어요. 그런데 저 시설은 책의 기독교 서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에서 용역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책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시에서 와서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만 이웃에게 손을 뻗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대전에 있는 중앙교회입니다. 대전중앙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이름을 사용하니까 가장 큰 경쟁자 중에 하나 감리교회 대전중앙교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힐탑으로 바꿨어요. 더 이상 대전중앙교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대전중앙교회 하면 4-5군데 떴는데 지금은 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전중앙교회입니다. 우리가
대전중앙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역사도 그렇고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지금 건축이든 뭐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대전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걸음 하나하나 걷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스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들이 와서 놀고 사랑하고 이웃의 놀이터가 되는 교회에 놀러 왔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한꺼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무리 떠들어도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은 헛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주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거부하거나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제 건축 공동회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하고 싶으신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동행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지역사회가 대전중앙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정말 대전중앙교회가 우리 이 중구 땅에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중구민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개강 수양회가 있습니다.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목장 또 함께 일꾼들 모여서 개강 수양회로 드리고 이제 가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정말 마음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